자, 5월 10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3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리고 승리 주시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능력 그리고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믿음이 나오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그들도 보았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 또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났을 때 120문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역사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 4전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기뻐하며 뛰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일들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일들은 포기해버려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보여져요. 나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사랑 안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하고 창립되어진 지가 17주년이 돼요. 우리 다음 주일 날 우리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 또 전 세계 교회들이 큰 이제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없어졌다,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정말 무에서 유를 이루신 하나님 역사가 부족한 종과 함께 할 때,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17년 동안 이 교회가 순종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서울 대형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를 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목회지를 열어주셔서 이제 준비된 목회자로 나가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길, 그것은 피하고 싶었던 길인데 바로 또 교회 개척이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셨어요. 저는 일찍이 첫 목회를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본 개척 목회를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목사를 갔기 때문에 이 개척해서 목회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지원받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빈손으로 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길을 가도록 자꾸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조금 안정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지도 못하고 개척 목회를 안 해봤는데 난 해봤지 않나. 그걸 뭘 2번씩이나 하나. 근데 저와 아내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을 주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간증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의 그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나 교회 개척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분에게도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혜성 목사를 도우라. 전혜성 목사 교회 개척한다 도우라. 이런 음성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던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는 두렵고 떨리더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그리고 또 다 필요한 만큼씩만 주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면 300만 원. 정확히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이 교회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지요.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런 크고 부흥하고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어떤 성도들의 신앙을 만져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게 하려는가 늘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17년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순종의 교회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이 설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의 상황이 나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살기 좋은 시대를 살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 펄펄 타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또다시 만난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결국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실 때 순종의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 주시는 역사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